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소망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올해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보통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기적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셔서 우리가 기적인 줄 모르지만 저는 한 달 전에 저희 큰처남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래, 저희 큰처남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산에 가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면서 그 사냥할 때마다 시에서나 국가에서 그 보조금이 나옵니다. 멧돼지 잘 잡아줬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우리 둘째 처남인 우리 김경 집사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용돈하고 신대원 열심히 잘 다니라고. 그런 분이 코로나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에 전염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잘 살아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주위에는 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2021년이 딱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해를 주실까?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2년은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그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PPT로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육체는 살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겁니다. 살. 자, 제가 뭘 만지고 있나요? 살 만지고 있어요. 살 중에서 거적, 충청도 사투리로 거적입니다. 제 볼살을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에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체 중에서 우리 머리카락 오래 보존이 되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고 나도 10년 이상 돼도 이 머리카락은 잘 썩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치아, 골반뼈. 그런데 살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아니면 죽어서 일주일도 안 돼도 우리의 살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이 정도로 약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약한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연약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 육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또 성경은 가장 많이 표현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한번 PPT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든 자에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교회 1년만 다니면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 연약한 분은 없어요. 아주 육신이 강건하여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자, 육신이 연약한 거.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12명 중에서 3명의 제자들,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을 3명만 딱 뽑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자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띈 적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적도 없고, 예수님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깨워서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뭐 방울 되도록요?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여서 뭐 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깨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 지금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서서히 침몰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보고요, 여러분? 이 흐르는 핏방울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깨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또 깨우는 거예요. 3번을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3번 다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제자들도 마음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기도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루만 잠을 자지 않아도 비몽사몽간이에요. 한 끼만 여러분 안 먹어도, 하루만 안 먹어도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배고프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당 떨어졌어. 배고프다고 잘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조금 이렇게 몸집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당이 떨어졌네. 당이 떨어지기는 무슨 당이 떨어집니까? 여기에서 당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냥 당 떨어졌다고 좋은 얘기 하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초콜릿 먹고 싶고 라면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맛있는 탕 끓여가지고 잡수고 싶은데 당이 떨어졌다고 빈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저혈당으로 오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만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질그릇은 여러분 참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이라서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상처받고 우리 스스로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없음을 알아요. 우리가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여서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육체에 뭘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자, 나병 환자의 하나님. 저는 어렸을 적에 나병 환자를 꽤 많이 봤어요. 나병 환자를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눈썹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코가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다라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약을 제대로 먹지도 그리고 바르지도 못해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 동네에 소문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간 빼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 간을 나병 환자가 빼먹을까 봐서 저는 심히도 두려워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가거나 오거나 또 진달래, 아카시아 이런 거를 옛날에는 꽃을 꺾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 감자 이런 걸 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 동네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제 국어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몰아내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돌을 던집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예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보통의 사람들은 저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8년 된 환자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년 동안 혈루 근원으로 혈루병 매일같이 피가 흐름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 중풍병자, 걷지도 못해서 친구 4명이 들것에 이 남자를 들고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환자를 누가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27절에 내가 너의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약한 모든 부분,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육체든 그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건져 주시고 그것을 고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존재 여러분. 얼마나 약할까 여러분? 자, 말씀 하나 우리 PPT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지금 죽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지자요? 어떤 선지자요? 능력 있는 선지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가장 악한 왕인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사벨, 많은 선지자를 죽인 이사벨 때에 그 누구도 나서서 아합 왕과 대적하지 않을 때에 다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나가서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영적인 대결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때 아합 왕이 그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할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 갑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그리고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죽은 신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을 여러분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대답이 없으니까 뭐까지 합니까? 자해를 합니다, 여러분. 피를 내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대부분 딸들이 그러죠. 막 애달프게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애달파게 울지요. 살아있는 부모 같으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딸아 울지 마라 하고 얘기하지만 죽은 부모는 여러분 나와가지고 딸아 울지 마라 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만 나와서 딸아 울지 말라 하지, 죽은 부모는 아무리 딸이 울고 실신을 하고 기절하면서 울어도 죽은 부모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하방이 섬기는 그 바할과 아사라는 가짜라서 아무리 850명이 그 신을 불러도 그리고 자해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착착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딱 잡고 그리고 도랑을 파서 12통의 물을 붓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재물도 나무도 흙도 불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아하방도 850명의 제사장도 아무 말 못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백성들아 죽여라 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죽인 것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엘리야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만 하뇨?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자 엘리야가 탁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8장 46절이에요, 여러분. 자, PPT 쏘아주십시오. 자,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온답니다. 안타깝게. 자,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여 속히 가소서. 그때 엘리야가
그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빨리 달려갑니다. 30-40km를. 자, 뭐 칼루이스나 황영주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차보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엘리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지만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야도 그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자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여러분 떨어서 어디까지 도망가요? 광야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도 더 하룻길을 더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드러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난 살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여러분 너무 육체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힘내라 하십니다. 뭐 내라 하신다고요? 힘내라.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듣고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여러분 힘 많이 냈잖아요. 여러분 엄마들도 힘 많이 내세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힘내라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만져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 배고픈 엘리야를 알아서 고기와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먹어보셨어요? 못 먹어보셨죠? 그냥 떡만 먹어보셨죠? 숯불에 구운 임절미 한번 보세요. 쫙 늘어져가지고 한 입을 탁 넣으면 여러분 이거는 살살 녹지는 않아요. 잘못 먹으면 숨쉬기 힘들어요. 찹쌀떡이라. 한 입 딱 넣고 오물오물을 씹어서 여러분 찹쌀의 그 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거기 콩고물의 그 깊은 맛을 여러분 알랑가 여러분 모르시겠네. 콩고물. 그러면서 이게 딱 넘어갈 때에 물 안 넘어가면 물 한 모금만 딱 넘기면 이 임절미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운 떡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떡 먹다가 엘리야가 혹시 할까 봐서 그 광야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물도 준비하시고 떡 먹고 여러분
우리가 막 배고프다가 뭐 먹으면 뭐가 빠져요, 여러분? 기운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네. 자, 힘 빠지면 와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착 주물러줘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잠이 쓱 오면 잠자게 하고 또 먹이고, 그래서 기운을 내서 어디까지요? 산까지 가게 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 기운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물론 저는 고질적인 병이 있어서 얼굴은 안 그렇죠. 제 얼굴은 늘 평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늘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갑니다. 저는 주의 종 하기 싫습니다. 해서 맞은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거 외에는 올해는 감기도 독감도 특별한 무슨 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정말로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저의 몸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저의 약점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육체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2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무슨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여러분 89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연장자가 우리 서현열 권사님이세요. 서현열 권사님이 아들을 난다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안 들어요. 내가 임신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89세 먹은 사라, 생리가 끊어져서 사람은 사람인데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삶은 벌써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어이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부엌에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놀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이고 웃긴 일이네, 어이없네, 이런 일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이 50에 여러분 아이 낳으면 요즘 뭐라고 해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60에 아이 낳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70 먹은 우리 박화자 권사님이 아이 낳는다고 하면 뭐야? 하고 막 이제 놀랄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89세 90의 노인이 지팡이 짚고 내 몸 하나 뭐 하기도요,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여러분 뭔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89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9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늘 연약해요. 마음은 원의로 돼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 예배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한 번만 인사를 하면 되는데 수십 번 인사를 합니다. 주님이 인사받기 참 힘드실 거예요. 주일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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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여러분들의 인사를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 만나는데도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내가요?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일이요?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환경이, 내 육체의 연약함이, 조건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세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갖고 있어서
마음은 아버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늘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줘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육체가 이렇게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 가정은